네, 신지학,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네, 상론을 펼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삼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과 한 인간과 주변 세계, 주변 세상에 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감각기관으로 감지되는 물체. 그러니까 꽃이 있다면은 이 꽃을 보는 것, 보는 행위가 일단 관심입니다. 하나의 일단 꽃을 보는 것. 그 다음에는 대상 물체를 보고 이게 받는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받는 인상.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호우 감정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앞에 보이는 대상 물체가 자신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대상을 그냥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가 혹은 나쁜가,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것을 스스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3번이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에게 알리는 존재와 작용의 비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이란 단어는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도 정신이라고 하듯이, 사람 개개에는 이 신이라는 말은 다 우리의 정신적 문제, 정신 자체가 신이니까 그 영혼적인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서양권에서 신지학을 쓴 거니까 신을 이제 표현하되, 이제 갓이라는 최고의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신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신의 버금가는, 영어로는 콰지 디바인이라고 합니다. 콰지 디바인.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서 아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류할 때 그런 아자죠. 버금마자. 그러니까 신의 버금가는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알리는 대상이 우리에게 알리는 존재와 작용의 비밀. 이것이 세 번째 인간이 가지는 주변 주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체지향적 관점에서 편견 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생물로 봐도 아주 가장 가등한 미생물 같은 데서 존재를 감지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일반 동물에서는 자기에게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보면서 모든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는 이것을 객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적 관점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발달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 사회이 점점 영혼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 3번의 그런 이제 객관적 관점에서 모든 세상의 존재를 살피는 것, 이런 것을 강조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사회가 진보하고 인간의 영혼이 진보하면은 그 관점이 달라지듯이, 요새도 이제 좀 이제 이른 감
도 있고 좀 그것이 과연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보는 게 옳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3번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물에 소개할 때도 이로운 동물, 새로운 동물, 이로운 식물, 해로운 식물 이렇게 막 곧바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우선 그게 좀 적어졌죠 상당히. 그러면서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를 떠나서 전부 자연의 어떤 일부 자연이니까 우리는 전부 존중하자. 뭐 그런 말이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주위의 관계라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과 아까 1, 2, 3번을 했듯이 여기서도 1 직면하고 그냥 맞닥뜨리고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의관계. 그리고 2번은 우리와 연관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것. 3번은 연관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로운 거, 해로운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로운 것은 이제 우리가 연관이 있으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죠. 그리고 3번은 목표로 삼고 지향하는 것. 이게 객관적인 거로 아까 앞에 존재를 보는 게 제 3번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위와 관계에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이 존재를 인식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삶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삼고 지향하는 그러한 객체 그러한 대상 그런 것이 우리가 나 자신 말고 이렇게 따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들 중에 그런 이제 3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다 3가지로 나눴으면은 다음에 드디어 본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3위일체 하는 말씀 많이 들었죠? 3위와 같은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1번 몸 인간은 몸으로서 자기 자신은 한 개개인 인간이란 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혼 우리가 그러니까 몸에서 심리학적으로는 표면의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까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 판단을 하고 여러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3번 0 이것은 객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성, 절대성. 절대성은 객관성이란 건 손님이 아닌 지나가는 객이 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것이고 절대성은 영어로는 absolute 하지만 잘다는 것이 잘라 있다는 거. 대상이 잘라 있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성, absolute 이 가치 판단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한자를 썼으니까 이것도 그럼
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 채는 인터넷 검색하면 채용합의라고 불교에도 나오고, 어떤 단지 물리적인 이제 몸체만을 가리키진 않고 좀 더 근본 철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채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신에 더 가깝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쉬운 말 몸이라는 게 있으니까 몸으로 그냥 쓰도록 하죠. 그리고 혼, 이제 혼은 몸의 생존에 이익과 해되는 것을 감각합니다. 그리고 주관성을 가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영은 객관성과 절대성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3위,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 요소로 하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신지학이. 여기 이 이론은 이제 기독교에도 일부 나옵니다. 모든 교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교파는 3분설을 기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뭐야 뭐 바디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혼을 정경이나 그 혼을 기독교에서나 혹은 여기 신지학 루돌프 스타이너의 신지학에서도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둘은 그 같은 언어권의 같은 어떤 똑같은 언어상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그 어감이 좀 다를 뿐이고, 스피릿은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분사가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렇게 어미 변화를 하지만 이거는 어미 변화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 언어지만 이것은 영어 그냥 그런 쪽 언어죠. 그러니까 그 서로 보완적인 뜻을 표시하라고 된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근래에 그 다른 어떤 심령 그런 책에서는 이 혼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영을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말로 봤을 때 그 민족 혼 뭐 그런 말 하죠. 그 혼연일체 뭐 이렇게 할 때 한 팀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자. 그리고 그 우리 민족 혼을 살리자. 이것은 지상에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그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혼이 당연히 이 뜻에 맞겠습니다. 근데 원팀 원 스피릿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어드 스피릿이 맞죠. 근데 소울은 이제 마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또 소울이 그 흔히 쓰이는 말이고 이제 가까운 말이니까 몸매에 더 가깝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스피릿은 좀 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단어가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보다 우리말이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분명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스피릿하고 소울을 구분했지만 반대로도 쓰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구분만이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완전히 이 사람은 루돌프 스타이너 말고요. 잠깐요. Answers About The After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밥 올슨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 양반도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한 거였지만은, 그러니까 혼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영을 소울로 하는 전제하에서 영이란 것이
있고, 혼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이 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태고전부터 있지만은 지상에 철수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위해서는 혼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생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은 요 철수라는 혼은 그대로 영에 남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을 만약치 바다라고 하면은 혼은 파도와 같은 거, 그러니까 생성하는 하나의 존재,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을 소울이라고 하고 혼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니까 다른 이제 독자 사람들이 이제 저기 그 반론을 하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뭐가 스피릿이고 뭐가 소울인가는 여기서는 그 중요하지 않고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 스피릿하고 소울의 단어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영이고 요 근원 존재가 영이고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존재 그것을 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본성, 혼의 본성, 영의 본성 이렇게 짧은 단원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본성이 있는데 그 인간의 몸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성적인 것을 자꾸 논하다 보면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치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집중하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단지 영혼뿐이 아니라 사실 몸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몸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몸의 신경이 고차원의 파동을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그 동물보다 차원이 높은 동물보다 높은 수준의 그 영을 지니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물은 이제 신경 조직이 더 낮으니까 하등하니까 이제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영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 혼은 감지하고 존재를 감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영은 이제 절대적인 그런 존재 되죠. 몸과 혼의 관계는 혼과 영의 관계와 같다. 이게 몸과 혼의 관계는 혼과 영의 관계. 몸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망 이런 거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생존 법칙에만 따르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제 몸이 그 감각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충동을 하죠. 혼에게 이렇게 저런 그 욕구를 쫓으라 하고. 근데 혼은 이것을 이제 그 자기가 그 어떤 더 넓게 봐서 생존에 유리한 그런 것만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져서 절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의 어떤 그 수준이 낮은 쥐 같은 경우는 앞에 먹을 음식이 있으면은 가서 먹으려고 하죠. 거기다 철커덕하고 걸리죠. 잡히죠. 근데 사람이라면 이제 그 어떤 앞에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얻다가는 나중에 더 그 자기한테 안 좋을 게 있는 걸 아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물고기는 먹을 거 있으면은 먹을 거는 무슨 분명히 자기한테 이로운 거죠. 물고기는 그냥 언제까지나 계속 먹죠.
하지만 그 혼이 동물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나 발달한 동물 신경을 가진 혼은 먹다가 배부르고 더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는 걸 아니까 더 먹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이 이제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혼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그 지상에서 여러 가지 특히 인간의 경우 많은 그 지상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크게 봐서 그 도의라든지 객관적인 우주의 원리 그런 것을 이제 영성적으로 발달할수록 그걸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혼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제 아주 이제 높은 차원의 영성적인 그런 영을 이제 자신에게 이제 임하도록 하죠. 근데 동물은 그보다 가등한 그러한 이제 그 영을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인간의 심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 뭐 어떤 인간의 이런 파동으로 그 동물에 대한 뭐 환생을 한다면은 여기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갈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동물의 신경은 이런 높은 영혼을 이제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꼭 인간 정도가 아니라도 그 동물의 어떤 영혼은 그 다 성체라 하더라도 그 새로이 어떤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빙의하다가 하려다 말고 그런 정도지만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몸은 그 웬만해서는 이게 어떤 영혼이 이렇게 쉽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좀 더 차원 있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아주 그 높은 수련을 가진 그런 이제 고승 같으면은 인간의 몸에서도 이제 마치 인간이나 높은 수준의 동물의 혼이 동물의 몸을 쉽게 오갈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주 고승 같으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반할 때 그냥 내가 내일 아침에 같이 갈 것이다 하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때 그냥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몸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몸, 혼, 영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까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로 말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 이름은 그냥 이렇게 지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리체. 그러니까 그 육체 우리 그냥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명체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흔한 말이 되어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한 말을 해서 명체라고 했습니다. 생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인간이 있을 때 이렇게 오로라가 있다고도 그러죠. 이렇게 인간이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그 생명, 그런 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위에 혼체가 있습니다. 혼체는 이제 감각기로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몸에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혼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위에 감성혼이라고 합니다. 감성혼. 감성, 혼인이 그러니까 주변의 자극과 어떤 감각을 따라서 자신의 감성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지성혼이 있고 그 사이 관계는 좀 더 얘기합니다. 지성혼, 그 다음에 의식혼이 있습니다. 의식혼이 있고 그 위에 영아, 그래서 스피리추얼 소울이라고 하는데, 아니 스피리추얼 셀프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피릿하고 그거는 이제 혼동이 되니까 영아,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맨 위에 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교재에는 A, B, C, D, E, 지성혼, F, G, H, I, 무려 9개나 이제 단계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러니까 명체는 이렇게 물리체가, 육체가 그냥 몸이죠. 이거는 몸이 생명력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명체가 됩니다. 여기에 감각기가 있음으로 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혼과 여기 ABC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물질계의 존재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질계에 작용하는 거 혼이 그 어떤 여기 위에 이제 감각혼, 의식혼, 이렇게 지성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런 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혼체라고 그 혼이 한 사람에게 속한 그리고 그 한 영이라 하더라도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생애 그것만이 이 혼체가 되는 거죠. 그 다른 전생이라든지 그거는 같은 혼체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혼을 이제 감성을 느끼게 요 혼체에서 감각을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성이 만들어지죠. 인간적인 감성, 아름답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이제 희노애락 감성혼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존재를 느끼고 알고 깨닫는 오성혼이라고 하고 지성혼이라고 했습니다. 지성혼 깨닫는 인텔렉츄얼 소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의식혼, 컨시어스니스, 의식혼이라고 이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의식이란 것이 있죠. 이 의식이 결국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의식이란 것이 있음으로 존재가 됩니다. 이 존재가 그러니까 영 스피리추얼 셀프 먼저 영이란 존재에서 이제 혼이 그러니까 생성되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영에서 이 혼이 생성되어 나오는데 영에서 요 부분을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영이죠. 혼도 아까 혼을 물결에 비유했고 영을 바다라 비유했으면 물결이는 그 바다도 분명히 바다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영이죠. 이 부분도 당연히 그 현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특정인의 혼이 있는데 그것을 해당하는 영아. 이 영아는 그럼 혼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혼은 아까 그런 그 몸은 어떤 감각 물질적인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욕구를 감지하고 그래서 반응을 하지만 혼은 그것에 따라서 물질적인 좋고 나쁨 그런 걸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를 존재를 의식하는데 이것을 해당하는 영아는 이 영 전체의 어떤 자기의 그 운명과 어떤 소명, 지상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태어난 소명이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를 다 아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것을 다 아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영아는. 생명은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요 부분에서 이 지상의 어떤 특정 존재의 인간, 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그것을 현재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이쪽에다 제공하고 있죠. 생명은. 요 마찬가지 영에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더더 구체화되고 완전히 그 지상의 이 존재와를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영이 있다면은 그것은 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성혼체, 혼체하고 감성혼, 혼체와 감성혼, 이것은 서로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죠. 혼체에서, 혼체는 즉 감성을 느끼고, 지성은 이제 거기서 좀 쌓여야 알게 그 자기 존재 의식과 그 어떤 존재 유무무 자체, 그런 거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 그런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다 좀 다른 단계고, 혼체와 감성혼, 그것은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의식혼과 영아, 요 의식혼, 가장 존재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아와 결국은 같은 이제 일치된 존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단계로 그러니까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물리체, 신체, 몸. 2번 그러니까 명체인데, 그것은 또 그 에테르체 혹은 라이프 바디, 생명체라고 하는데, 에테르체라고 하는데, 에테르란 것은 그 영어로도 참 묘한 이제 단어죠. 근데 이 원서 책에는 에틸알코올 할 때 그런 거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질이란 말하고 따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질, 성질, 기질, 물질, 그러니까 그 어떤 각 차원의 계에서 그 존재를 이루는 기본 단위, 그걸 이게 질이라고 했을 때, 그 에테르는 물질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에서 그 존재의 기본 단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질계, 물질계, 성질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아스트랄체라고 많이 또 부르죠. 아스트랄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혹시 흔히 유체이탈이란 말 흔히 들어주셨죠? 그 유체의 유자는 이 유자입니다. 그윽할 유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현한 곳 뭐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지금 지상에서 좀 차원이 다른 곳,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조금 바로 위에 그런 그 차원의 계, 그 아스트랄계가 유계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번에 그 생명체는 유체라고도 다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체가 있고, 감성 혼체, 혼체와 감성혼, 감성 혼체 합쳐서 불러서 3번입니다. 감성 혼체. 그리고 4번 오성체 혹은 지성체. 5번은 그 영아와 의식혼. 이것을 영성이 충만한 의식혼,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식혼, 나 자신을 의식하는 건데, 영적인 그 영의 차원의 그런 자기 존재, 소명의식과 모든 자기가 왜 태어나고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걸 다 아는 그러한 영체가 충만한 의식혼이 있다. 성령 충만하다, 이게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령,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이끄는 생명적 존재를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 이쪽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맨 생명이 있고, 이제 7번 영인,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어떤 존재를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 지상에서의 그런 존재를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상에 태어나서 혼으로 생성돼서 다시 돌아간 혼은 그대로 지상에서 살았던 그 존재의 그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영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현재 사는 상태에서, 지상에 사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련이 깊으면 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에서 그 영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학에서는 이제 전생과 윤회 이런 것을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얘기되는데, 기독교 일부에서는 혹시 뭐 윤회를 부정하고 그러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 말 자체 그냥 단순히 윤회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좀 영성적 측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이제 그 영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혼이 생성돼서 지상에 와가지고 철수라는 A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가서 그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영원히 그대로 여기서 있어요. 그 영생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이 혼의 입장에서는 이 영이 다른 사람으로 환생하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죽어서 영계로 올 때 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올 때 다시 이 사람의 영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환생해서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철수라는 예전에 살던 사람의 이 사람 아버지의 혼은 용기에 남아가지고 이 사람을 마중 옵니다. 이것은 마이클 뉴튼 이런 책들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우리 이 생각을 볼 여유를 좀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7가지를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존재를 양식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요 의식혼 부분이 이제 소울의 그 혼의 가장 중심적인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 유체, 아스트랄 바디, 유체는 이쪽에 생명과 그 영아 이쪽과 통합니다. 유체는 영아와 통해 가지고 여기 유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통 유령이라고 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유체잖아요. 생전의 모습과 똑같지만은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영아로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 아우라, 그 물리체, 그것이 그 생명으로서 존재. 그러니까 이거 격상을 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혼적인 존재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할 때 그 생명을 주는 아우라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이 몸체를 이루는 이 물리적 존재 이것은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데 스피릿 바디 완전히 영적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격상돼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인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수련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좀 이것만을 보면은 이제 산만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신지학에 대해서는 그 번역본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책을 읽는다고 완전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독일어 이제 그런 책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하여튼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좋은 그러한 노트 형식으로 앞으로 계속 정리해 나갈 겁니다. 또 강의에 어떤 그 첨부되는 유튜브에 첨부되는 그런 이제 문서로 형태로도 그러니까 노트가 앞으로 계속 나갈 거니까 그 노트를 보시면서 이것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혼동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본 강의 첫째 강의는 마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사실 이 첫째 강의를 먼저 공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녹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음 2차 강의부터는 현장 강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